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18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따, 성경 구절이 길어가지고 한참 읽은 것 같네요.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도 살아오시면서 많은 예를 쓰셨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시대에 살아온다는 게 만만치가 좀 않아요. 여러모로 조심을 해야 되고 어디 가도 신경이 또 바짝 세우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거의 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끝날까 저제는 끝날까. 그래서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니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이죠. 꼭 헬라어 영어예요. 그게 오미크론이 또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니 이거는 일반 사람들의 한 사람이 5명 이상을 감염을 시켜본대요. 그냥 어떤 사람은 창문만 열어놨는데도 감염이 되고 내 총회 목사님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갔네. 어제 아마 장례 치렀을 거예요. 어제쯤 되겠네. 그런데 이분이 이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시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방학 프라자 건물이잖아요. 이 통째가 다 자기 건물이야. 그러니까 세를 받아서 한 층은 본인들이 쓰면서 이렇게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70도 못 됐어. 이제 60도 넘었어. 남편은 장로님이고 아내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멀쩡하고 해외 유행도 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아주 멋들어지게 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먼저 남편이 두 분이서 좀 이렇게 알았나 봐. 자세한 내막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남편이 먼저 소천하시고 다음에 아내 목사님이 소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청천벽력이지. 그러니 우리가 살았다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멀쩡하고 건강하고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이 남편 장로님은 해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무진장 많았대. 무진장 많았어. 참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것을 주위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요. 지난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금년을 살아오시면서 지난 과거에 섭섭했던 일이 있습니까? 저 때문에 섭섭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면 뭐합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에 다 묻어버립시다. 또 가정에서 섭섭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께 섭섭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에 그런 자가 있습니까? 하면 뭐합니까? 부질없는 것. 나에게는 유익이 전혀 없어. 섭섭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서게 되고 감정이 있게 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
뭐 은혜는 고사하고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면 어쩔 것이요. 그래봤자 부질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고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십자가에 묻어두고 내가 새는 피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죄가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왜? 우리 주님은 거룩한 영이고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음란함을 품고 있는 자에게 역사할 수가 없고 마음에 감정을 품는 자에게 역사할 수가 없으니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실 복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내 주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내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보와 금은보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맡긴 사명 맡긴 거울만 있는 우리 직분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갑시다. 주를 위했어요. 아멘.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세요. 쓰시니도 주님 아멘. 아버지여 불청한 종을 용서하여 주어 아멘. 세상 유혹함을 위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는 못했나요? 못해서 아버지요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 아멘.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의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오늘 금년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거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용서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함을 받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가 우리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주가 되어서 어김없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디고루 에텐 에세우 이건 발음이 이렇게 나가더라고. 에벤에셀 도갑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디고루 에텐 에세우 이렇게 에벤에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이란 우리 손에서 우리 계획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이란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 가운데 무소부재 하나는 그 존재와 섭리가 안 계시는 것이 안 미치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이 없기
어렵게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무소부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봐주고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속사정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현재도 또한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그래 너희가 2021년도에 어떻게 살았어? 2019년도에는 어떻게 살았지? 몇 년? 앞으로 22년도에는 어떻게 살 줄 내가 다 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아서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무슨 심판이 있다? 행위대로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면류관, 은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새하지 않는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양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떤 면류관을 받았으자? 아멘. 금면류관을 받았어야 되는데 금면류관을 받았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어찌해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사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헌신할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구제할 때도 선교할 때도 항상 주님께 하듯 주님이 명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드리나이다.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이 베이스가 되어서 깔려 있어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과연 금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래요. 내 모습이 이대로 저받으옵소서. 우리 모습을 이대로 받는다면 주님이 과연 여러분의 너는 몇 냥이야? 너는 몇 냥이야? 너는 몇 달란트야? 우리 한국으로 너는 몇 돈이야? 얼마야? 라고 가격을 한다면 매긴다면 저와 여러분 한 몇 점쯤 되겠어요? 몇 점? 점수로 따지자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의 결산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행적에 대해서 멀리 갈 건 없고 금년도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나에게 그런다면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몇 점짜리가 될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나는 좀 더 나갈 거야. 박차게 나갈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살아온 것은 다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헛되고 허무한 것뿐이다. 이 거대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간다고 예측이나 했겠어? 상상이나 했겠어요? 70도 못 됐다니까 한 날 한씩 부부가 똑 가는 거. 그거를 바라볼 때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부도 한 날 한시에 그려버렸으니 아니 먼저 갔다가 몇 년 기다렸다가 나중에 부부가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좀 자녀들도 케어도 하고 뭔가 해야 될 거냐. 한 날 한시에 예측 불허의 삶인데 그렇게 가버린다면 얼마나 막연한 삶입니까? 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온 날을 행적을 반대로 그러면 찬양을 할 때 주님 앞에 얼마만큼 기쁨을 하셨으며 헌신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감사함이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듯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의 역사가 있대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한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인지 그렇지 지금 미얀마도 얼마나 전쟁 중입니까? 처절하게 그지없잖아요. 옛날 6.25 사변 때 우리나라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전쟁도 일주일만 똑딱이야? 한 달만 똑딱이야? 이것도 아니고 그건 몇 년 동안 끌었단 말이에요.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휴전 상태에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북한하고 기회만 있으면 총칼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기회만 있으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니 한없는 고통과 불안 초조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심지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일명 선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선민 백성이란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주며 때로는 그뿐만이 아니라 재산과 인명을 해치고 법궤마저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신앙의 위협까지 주는 사람이 블레셋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질고 악한 짓을 하는 블레셋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사는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퇴양난에 처했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재산까지도 몰수히 다 빼앗아갑니다.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자란 말이에요. 나라도 약합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딱 죽어버릴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정말 힘들거든요. 어찌합니까? 얼마나 힘들면 개미 먹다는 소리로 아이고 힘들어. 필히 주간것도 못 먹은 사람들 보면 소리도 없잖아요. 다 빼앗아 가버리니 모든 걸 다 탕진한 그런 상태에서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자녀들이 저러고요. 내 재산마저도 다 가져가세요. 한번 이 장 바꿔 생각해봐요.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들으시면서 그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내 사건을 한번 끌어와봐요. 역지사지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처절하게 누구를 찾겠냐? 처절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부르짖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도 못 내. 주여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또 주여라고 할 수 있는 거요. 못 먹어봐. 그 소리도 안 나. 그러는 가운데 간절히 소원을 아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라고. 그때 무슨 구구절절 태초에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멋진 하나님, 그런 용어가 나오겠냐고. 죽겠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죠. 정말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보호하고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어떻게 하니까? 아멘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하늘은 뚫렸잖아요. 하늘은 뚫렸어. 이를 바라보면 속이 시원해. 오늘은 별의 숫자가 몇 개나 되는가. 그건 좀 여유 있을 때 하는 말이고 답답한 하늘을 쳐다봐. 그랬을 때 그들은 정말 간절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비법을 줍니다. 명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이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셨다 부르짖으니까 에벤에셀이라 하는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2020년 12월 오늘 26일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잘 되나 못 되나, 건강하나 병들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까지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을 한번 은혜를 나눠보실까요? 그러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는 엘리 제사장 당시 상황인데, 엘리 제사장인데 타락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어요. 오늘 장로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정자가 대통령이 세워도 이 나라를 잘 치리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잘 하나님께서 세우사 정말 잘 지도하사 코로나도 없어서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모두가 백성들이 원하는 일구이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했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패배하고 여호와의 벽계마저 빼앗겨 버렸는데 와전이 된 거예요. 사무엘 당시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도 힘이 들어해요. 이럴 때 바로 사무엘이 구약시대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서 부름받아 영적 각성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가 정말로 힘들지, 블레셋들이 쳐들어와서 힘들어, 너희의 재산을 다 갈취해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살 길은 뭐냐? 모여야 해, 이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모여야 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면 역사인데, 이에 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고 강권적으로 예처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시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강권적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답답할 때는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뭐 평화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한숨이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집에서 평화로다. 그러면 이 모든 마음이 싹 소통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의 김원철 그 원장님이 찬양만 하면은 설교 도중에 평화 막 예쳐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머, 내게 18번째인데 제가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그랬다니까, 아니 원장 목사님 평화 그거 제가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해? 그래. 잘하지는 못하고 많이 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화야말로 참된 평안이요, 주님이 주신 평화야말로 근심 걱정이 달아나고, 주님이 주신 평화야말로 현실이 그대로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박차게 되는 용기를 부여하는 것이, 동기부여를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기념비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싸우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통기백산하여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로 함께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길에도 항상 블레셋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글거립니다. 우리가 좀 하려고 하면은 여러모로 뭐 방해가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시기 질투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도가 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만남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여러분은 되고 되는 역사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건강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잃었던 모든 물건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법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느냐? 그러면 너희 마음에 이방 신상을 좋게 말할 때 버려야 해. 너희 마음에 이방 신상이 있느냐? 그 마음을 다 버리란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그러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너희 항복해. 좋게 말할 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소망의 길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능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린다. 내가 금신상을 차려놓고 느보암처럼 절은 하고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인데 어찌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홀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제하여 버리고, 그런 마음이 불씨처럼 불쑥 다가오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에,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좀 깨꼬리 같으면 좀 어때? 좀 목이 좀 안 올라가면 어때? 할렐루야. 그러자 막 찬양을 하세요. 다 생각 안 나면 또 어때? 정 힘들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고통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은 불안해. 현실은 눈에 보이는 조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이거에 쌓여 있으면 내가 그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면 우는 사자는 마귀처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와서, 그래 너 잘했다,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틈을 주지 말기 때문에 그때 일사천리로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 이거죠. 오늘 바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 마음을 그래서 아시지요? 얼마나 멋들어져, 얼마나 멋있는 찬송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권사님 그렇죠? 찬송들이 많아. 알고 대답 끄떡 하신지 모르고 하신지 하여간 얼마나 아시지요, 아시지요. 저는 속 터지면 그래요. 뭐 속 터져서 살겠네. 속 터져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은 터졌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네가 이 땅에 나그네 삶이야, 광야적인 삶인데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얼마만큼 나를 의지했느냐. 나에게 좀 뭔가라도 오려고 밀접하게 와 봤느냐. 그걸 여부를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도남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월세에서 시작을 해서 도봉동에서도 월세로 왔지요. 그 다음에 또 저 지하로 또 그 전세로 가서 또 여기를 또 이렇게 우리가 사서 이렇게 왔는데, 이 오기까지 첫째는 주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공로와 은혜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미래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러는 가운데도 걸음마다 자음마다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예전에는 자동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삐까뻔쩍한 자동차도 타시고 멋진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진심이란 말이야. 진심으로 살아가서 진실로 살아가면 진실이신 우리 주님께서 진실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맞아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이 블레셋 나라가 싸우려고 대적으로 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함께 하신 것은 악한 대적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의 안전의 문으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빼앗겼던 물질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빼앗겼던 건강이 돌아올지어다. 자녀들은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은 활짝 열릴지어다. 만남의 문이 열릴지어다. 무엇보다 영적인 거부가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은 성도들을 지켜주이사 금년도 변함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날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밝아오는 새해도 좋은 일이 일어나되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속 터진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는 앞도 보이지도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옆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담아서 속 터졌지만 주님께 향하는 마음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는 역사로 전환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